진정한 친구의 등불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참된 우정.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우리 삶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럴 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곁을 환히 밝혀줄 한 줄기 등불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등불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등불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참된 우정이라는 제목 아래 바로 진실된 우정의 가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혹은 세상의 잣대가 흔들릴 때 변치 않는 지지와 사랑을 주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곁을 지키며 길을 밝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가 되어주듯이 말이죠. 유대인의 오랜 지혜서인 탈무드 속에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를 넘어 인간관계, 특히 우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탈무드는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계명을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갈등, 고뇌, 실수,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망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 속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게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 되고 그들의 고민은 곧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탈무드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지혜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갈릴리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 덕망 높고 지혜로운 랍비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고 그의 집은 항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푹 적였지요. 요셉 랍비에게는 학식이 깊은 제자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오랜 친구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학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상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요셉 랍비의 사람 됨됨이와 지혜를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참된 벗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랍비 요셉과 상인 베냐민처럼만 살면 진정 복된 인생이다라는 덕담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랍비 요셉의 삶에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한 권력자가 요셉 랍비의 명성을 시기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비난에 불과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들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요셉 랍비가 백성을 속여 재물을 축적했다는 둥, 율법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는 둥,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짓들이 요셉 랍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고 한때 존경받던 그의 명성에는 먹칠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난과 오해 속에서 요셉 랍비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재산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셉 랍비를 옹호하려 했지만 권력자의 압력과 거짓 소문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한 명 두 명씩 요셉 랍비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북적였던 그의 집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고 병으로 인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요셉 랍비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닥친단 말입니까?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끊겼고 온 마을의 요셉 랍비에 대한 이야기는 수군거림과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랍비 요셉의 곁을 떠났을 때 단 한 사람, 그의 오랜 친구 베냐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 랍비의 집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에도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이 씌워져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요셉 랍비의 집으로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랍비 요셉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병든 요셉 랍비에게 정성껏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온갖 약초를 구해 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 앉아 랍비 요셉이 젊은 시절 가르쳤던 율법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조용히 읊어주며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때로는 랍비 요셉의 앙상한 손을 잡고 친구여,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고 저도 압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갈 먹구름에 불과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세요. 당신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잠시 어둠이 드리웠을 뿐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며 굳건한 믿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베냐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망의 심연에 빠진 요셉 랍비에게 생명의 샘물 같았습니다. 그에게 베냐민의 존재는 비단 병든 몸을 위한 의사이자 절망하는 영혼을 위한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랍비 요셉은 베냐민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베냐민, 자네도 힘든데 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 곁을 지키는가? 이제 나를 놓아주게. 자네마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의 친구로서 이 이상은 바라지 않으니 자네의 삶으로 돌아가도 좋네. 그러자 베냐민은 그의 눈을 곱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나에게 스승이자 형제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었던 지혜를 통해 나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곁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그때까지 제가 당신의 길을 비추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요셉 랍비의 마음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을 심어주었습니다. 베냐민의 헌신적인 돌봄과 변치 않는 우정 속에서 랍비 요셉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절망의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은 몸이 회복된 요셉 랍비를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력자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들을 조용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권력자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랍비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권력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랍비 요셉의 명성은 회복되었고 그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 랍비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떠났을 때 곁을 지켜준 한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번영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큰 시련 속에서 누가 내 곁을 지켜주는지를 통해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랍비 요셉은 베냐민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번영 속에서는 친구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시련 속에서 진정한 친구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베냐민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혀준 등불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는 베냐민의 변치 않는 우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실함이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랍비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번성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랍비 요셉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탈무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친구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베냐민의 행동은 바로 이웃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비난받고 고립된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불이익이 생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베냐민과 같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의 곁에 묵묵히 서 있어주는 것, 비난의 목소리 속에서 진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둘째, 신실한 우정은 어둠 속의 등불이 됩니다. 베냐민은 랍비 요셉에게 영혼의 등불이었습니다. 요셉 랍비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베냐민의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는 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작은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가 시련에 처한 친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비춰야 한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셋째, 참된 우정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합니다. 랍비 요셉의 시련은 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명예, 건강,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위치까지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홀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친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랍비 요셉과 베냐민의 우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냐민의 변치 않는 우정은 인간적인 유한함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가장 진정한 친구이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등불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참된 우정이라는 주제로 랍비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곁을 묵묵히 지키며 빛을 비춰주는 진정한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히 유대인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베냐민과 같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가? 혹은 나의 곁에는 나를 위해 기꺼이 등불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진정한 우정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시련 가운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웃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베냐민과 같은 신뢰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했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가장 큰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우정의 가치와 이웃,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베냐민과 같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따뜻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베냐민이 되어주세요.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